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함 가득한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5장 3절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한 것 없도다. 아멘. 네, 시편 63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인생. 인간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뭔가 허전한 것이 있어요. 마치 영양가가 불균형한 식사는 배가 차게 먹어도 뭔가 허전한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돈과 명예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면 영혼부터 배가 불러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영양가 없는 음식, 불균형한 것은 만족함이 없지만 골수와 기름진 것, 아주 배불러서 오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기쁨의 입술로 바뀌고 인생과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기쁨과 찬송이 언제 나오냐.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침상에서 혼자 하루를 정리하면서 인생의 깊이에 대해 생각하죠. 밤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죠. 이런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하는데 5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과거에 어리석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또 한 가지 고백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두신다는 것이죠.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가 얼마나 안전한지 압니다. 새가 그 부모의 어미새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때때로 고생도 있고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어떤 동화 중에 한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변길을 걷는데 발자국이 찍혀요. 옆에는 하늘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가요. 두 발자국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런데 파노라마에 정말 인생의 골짜기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인생을 걷는데 왜 제일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영혼에 복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데 9절 10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나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자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나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승리한 다윗의 고백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제 왕은 즐거워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성도들도 모두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곤고하고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업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며 그의 광대하심은 우리를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셔서 주 앞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부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는 복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